할렐루야. 1월 29일 금요일 교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누가복음 9장을 5번에 걸쳐서 묵상하도록 그렇게 시간표를 짜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9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1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9장 51절 내일 본문이죠.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딱 반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9장 그리고 또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진행되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과정에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초반부부터 갈릴리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중에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이 많이 나오고 다시 예루살렘 사역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그때와 겹쳐져서 일어난 그런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산 아래에 있었는데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나머지 8명의 그런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던 거죠.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그냥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은 늘 조금 뭔가 부족하게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제자의 그런 입장에서 서게 되면 또 상황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핵심적인 그런 제자들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없죠. 그런 나머지 8명의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 드는 그런 생각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들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치하면서 이 제자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게 나의 모습이지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뭐 그 아버지가 또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전혀 뭐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내 외아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한번 들어오면 경련을 일으키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우리 아들이 괴로워하는데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오는 과정에 또 뭐 아이가 경련이 일어나고 또 막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냥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다르게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분명히 자기들이 있었을 때는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제자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럼 마음 가운데 뭐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분명히 못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죠? 비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네가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누가복음은 그 앞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이 세 번역이 가끔 이제 하여튼 느낌이 좀 이상하죠. 이 삐뚤어진 건 스터번 이걸 번역한 건데 패역한 세대여. 옛날엔 그랬는데 패역한 게 보통 안 쓰니까 이거 삐뚤어졌다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이 정확한 그런 대답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요. 삐뚤어진 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은 조금 조급하셨던 거예요. 왜요? 이미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실제 시간상으로 보면 약 2년이 지난 것입니다. 2년이 지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선교센터를 두고 나서 그 사역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릴리 사역은 끝나고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던 그 세 가지 사역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주님은 반드시 기대하는 겁니다. 네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네가 병을 고쳐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못한다면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이거에 이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굉장히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귀신은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조금 더 물어본 거죠. 우리가 그거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순전한 믿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한 방향을 주시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거기 풋노트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에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이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실제 나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이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고난도 다가올 것인데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이걸 미리 알고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부활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예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은 그냥 잊어버리고 나서 제자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6절이죠.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믿음을 더 가져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한심하죠. 한심한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뜻, 사명 이걸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자존심 싸움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런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엉뚱한 그런 문제로 그렇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 늘 죄인인 거죠. 끝없이 우리는 계속 고백해야 되죠. 인간은 죄인이다. 목회하면서 제가 처절히 느끼는 거죠. 야, 인간은 안 되나? 어른들은 안 되나? 이런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소망이 없는 것인가? 네. 이찬소 목사님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소망입니까? 이 제목이었어요. 예. 뭐 듣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고서 그래, 느낌이 온 거죠. 예. 사람이 정말 소망입니까? 예. 사람을 그냥 놔두면 절대 소망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망이 없는 사람을 주님은 붙잡아 주시는 거죠.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진리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세우셔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너무 너무너무 한심한 그런 상태, 너무 한심한 그 패턴, 그 가치관, 그 습관 못 버리는 거죠. 그러나 또 주님께서 이걸 뻔히 아시면서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결국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지요. 뻔히 다 아시는 거예요.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수준을 아시는 거예요. 뭐 처음서부터 다 아셨어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도 불러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래 내가 그냥 끝까지 쟤들처럼 귀신을 보고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는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병자가 왔을 때 병을 고쳐줄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 시대는 뭐 외적인 그런 병도 많이 있지만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병은 뭐 의사들도 이제 많이 고치니까 병 걸리면 난 병원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그래 가서 도움 받아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또 우리가 그 고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풍성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을 항상 또 우리가 또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가운데 또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의 그런 기대만큼 주의 능력을 잘 펼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에 누가 크냐, 누가 자존심이 세냐, 누가 잘났냐, 누가 인정받냐, 그러도 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으로 굳게 서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키르키즈 목장의 정성훈 목자님, 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키르키즈 목장의 이상곤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항상 이름을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선교사님 이름도 한번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역자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또 축복하고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목장과 선교 사역과 또 영혼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그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목장마다 은혜로운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정말로 죄인인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병자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계속 그 안에서도 성숙되지 못하면 누가 큰지, 누가 자존심이 강한지, 누가 잘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다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키즈 목장에 정성은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VIP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VIP들도 잘 변화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그런 가족들로 온전히 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군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키르키즈 나라와 또 그 주변의 그런 그 나라를 다니면서 열심으로 강의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그런 말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 목장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목장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히 갖고 있어서 우리가 나눌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그런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